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같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아 헤매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아침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이 정말로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새벽에 우리가 6시에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조금 숫자가 좀 줄은 것 같아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네, 라이브로. 물론 뭐 이제 녹화된 것으로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라이브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정상 일하시거나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게을러서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못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뭐 자녀가 있어서 아침에 바쁘거나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라이브로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팔로우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죠. 부지 중에 환대한 천사, 위기에서 건지시는 손길, 이러한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천사들이 사람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천사라고도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바뀌는데 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었죠. 그 전에 축복한 다음에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재확신시켜 주시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천사로 임하셔서 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언제 임했다고 언제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때가 어느 때였어요? 저녁 때. 성령책 있으신 분만 알아요. 없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1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녁 때. 여러분, 그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특히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한테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고 지금처럼 뭐 법과 치안이 있는 상황이겠어요? 이 지금 뒤에 우리 읽었지만 완전히 무법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명과 목숨의 신변에 위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아서 잘 알잖아요, 그거.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 레지던셜 에어리아는 괜찮지만 다운타운에 밤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예.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히 낯선 곳,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입니다. 게다가 여기 이 땅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악한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우리는 오늘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봅니까? 이 두 천사를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누구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을 향한 최대의 hospitality, 그런 아주 지극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그 당시의 중동 고대 근동의 문화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 읽었듯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씻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했더니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랬더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든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사양했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청. 이거 뭐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니 선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제발 나의 선을 받아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선을 베푸는 모습은 사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안 받을 거면 안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선을 베푸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선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안 베풀 수는 없죠.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선을 잘 베풉니다. 베풀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베풀어야 될 상황이 되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아니면 먼저 제가 나가가서 막 선을 베푸는 거는 참 잘 못하는 것 같고 누군가 저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는 선을 베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어로는 프로액티브하게 자기가 먼저 막 선을 베풀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은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하다가 그 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큰둥해요. 그러면 안 해. 너가 뭐 싫다니까 나는 잘못 없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간청해서라도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은. 선한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됐다. 괜히 힘 안 써도 되겠네.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사실
반응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 기분 나쁘게 나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십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롯이 오늘 이 방문한 두 천사를 처음에 이 천사들이 사양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간청하여 끝까지 선을 베풀었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천사들을 그냥 사양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롯도 같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죠.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롯이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선을 베풀기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중에 환대한 천사 그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을 베푸는데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롯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찾아온 손님들을 최선으로 선대합니다.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이고, 그들을 여기 보니까 처음에 2절에는 발을 씻고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씻을 물도 주고, 그러니까 잘 롯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선을 베풀 때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미니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미니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리 다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도리 다했다는 것은 미니멈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넘어서 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발생합니다. 롯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대접하고 있어요. 천사들 두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롯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원근각처에서 몰려왔다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왔다 그랬어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가깝고 먼 사람들 다 몰려왔습니다. 지금 롯의 집에. 왜 왔어요? 그 두 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잘 알듯이 상관하리란 말은 내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적으로 확대하겠다, 성적으로 대상으로 삼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남자잖아요. 왜 남녀노소라고 기록 안 돼 있겠어요? 노소. 성경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여자 얘기가 없으면 다 남자예요. 그냥. 그런데 천사로 사람으로 왔던 이 남자 두 손님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자들이 와서 동성애로 지금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이건 조용히 몰래 해도 사실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그만큼
소돔 땅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타락한 땅. 죄를 입 밖으로 내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죄로 완전히 물들은 땅. 소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땅이겠죠. 악을 행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해도 전혀 수치가 없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 땅이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불타버린 사람. 죄인들이죠.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똑같이 대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있던 소돔 땅에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눈에 보이는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정해라. 정해서 간 땅 아니에요? 어떠한 땅을 정했겠어요? 기름지고 살기 좋고 괜찮은 땅을 골라서 갔어요. 롯이 뭐 삼촌을 고려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는 그냥 제일 좋은 거 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소돔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도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땅이긴 하지만 소돔 땅에 비해서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 어떻게 됐어요? 죄가 만연해 있는, 죄를 입 밖으로 나 지금 죄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수치가 없는 땅이 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돼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닌 건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쓸 것 같죠? 아니요. 많은 경우들은 돈이 많아졌다는 건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돈이 많아지면 죄 짓는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당한 수준의 돈이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너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통 크게 교회에다 헌금 쫙 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얼마나 좋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할걸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적당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컨트롤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컨트롤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많이 헌금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요. 소돔은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은 죄가 관영한 곳.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 죄에 대해 둔감해졌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으니 말했잖아요. 원근각처에서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이 일을 하겠다라고 모여들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죄인인 걸 아시죠?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예요, 그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진짜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근데 진짜 죄인처럼 행동하면서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롯이 잘못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 롯이 7절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롯이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야.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당신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죠.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당신, 너, 롯, 당신에게 우리가 해를 끼칠 것이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지금 봉변당하고 있습니다. 악행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밀치면서 롯을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난주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선한 길을, 바른 길을 알려주는 롯을 향해서 롯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거기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도 있고 손해볼 것도 있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만하다고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서 더 신나요. 더 재밌어요. 더 힘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힘들고, 아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재미도 없고 질질 끌려가고 맨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건져내 주시네. 우와, 우리 주님 진짜 너무 멋진 분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질질 짜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냥 밖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힘들어요. 하나님 지겹다. 그만 좀 울어라. 그렇진 않겠죠. 울 때는 또 울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세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직장 밖에도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손길을 경험하면 신나죠. 재밌죠. 우리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오거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읽었듯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컷 얻어맞고 멍들고 아프고 끝이야.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처럼 손해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전능의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나오잖아요.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롯을 막 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왜 우리가 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포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못해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시편 139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두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외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0절 시편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 악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열악한 믿음이지만 또다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